다시 한번 축복해요.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들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2월 한 달도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아마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며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3월 1일 이렇게 첫 주면서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분의 생애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고난 받으심은 누구를 위함이었나, 그리고 왜 마지막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3월달 표어를 경건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경건한 생활 한 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7번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신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인트로덕션, 서론의 부분이고 3절부터 50절까지는 7번의 그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신비로움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2절까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천국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곳인가라는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주변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은 7번의 천국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져와서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확장돼 가고 천국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을 해변가 언덕에 서게 하시고 본인은 배에 타시고 이 갈릴리 바다, 또 호수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삼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번 좀 그림 좀 보여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해갔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올라서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안에서 이제 청중들은 저 언덕에 해변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사순절 경건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어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힘쓰는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들이 실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1, 2절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인지 갈릴리 호수인지 성경에서는 이걸 섞어서 여러 군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바다야 호수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는 여매와 달리 호수,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고기들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디베랴 황제 시대에 거기에 큰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 황제의 이름을 지칭해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에는 그냥 바다라고 나왔어.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 무대의 바다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마가복음 7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그다음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심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단어가 좀 이해돼야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은 누구요? 오늘 해변가에 엄청나게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9절에서 씨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말씀을 오늘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러 왔다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는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이해되지만 그것이 오늘날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 뿌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밭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밭, 사람들의 어떤 걸 들었을 때의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오늘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의 컨셉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전제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씨앗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뿌리는 자가 있죠. 본인이죠. 그 다음에 듣고 나가서 뿌려야 될 그 다음에 군중들, 믿는 자들, 그 다음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밭은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을 때 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이렇게 4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앞부분에 뿌릴새 하면서 더러는 이 말은 씨를 뿌릴 때 다 씨앗이 나지 않고 일부가 이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상당한 부분이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더러는 우리가 같이 듣지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좀 시간이 되면 비도 오고 땅이 좀 부드러워지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나 좀 날까 했는데 뿌리는 순간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구의 눈에 환히 보였냐면 하늘을 나는 새들의 눈에 환히 보여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면서 듣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한번 그거 보여줄까요?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뿌리나? 근데 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먼저 쟁기나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고 나서 그걸 잘 판판하게 하고 소프트하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려 덮는 게 아니라 AD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농사법은 이런 척박한 땅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농법을 그 사람들이 그때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농법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농법은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밭을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땅에 이렇게 잘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들어도 그걸 듣는 즉시 모두가 그래 아멘 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런 의미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또 해라.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잘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런 의미 같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뿌릴 때에 일부가 길가에 뿌려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이것을 그 밑에 19절에 해석을 합니다.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밭을 설명하는데 그 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가는 9절부터 17절 가운데서 이렇게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하는가?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할 때는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냐면 19절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좀 믿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 밭을 이렇게 자꾸 분산시키게 하는 역할들은 사단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는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는 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다 동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옆에 사람은 깨닫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발을 들였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들은 사람에게 안착가서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적용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적용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듣는데 여전히 그래 진리는 맞는데 내 마음은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스스로 잠궈놓고 들려줘서 그것이 옳은데도 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억지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세, 이것을 가리켜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왜요? 교회 갔다가 만약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큰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체험이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내 라이프를 엔조이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붙들려 가지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거 내가 손해 갈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교회는 가지만 잠깐 들였다 빼고 잠깐 들였다 빼고 깊이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충동도 생길 수 있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인 나도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때는 사단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은혜라도 받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고 깊이 은혜 받으면 내가 가서 더 이렇게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미리 겁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단 마귀는 자꾸 속삭여. 네 말이 맞아. 적당히 해. 옳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무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씀은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옳긴 하지만 내가 지금은 더 이상 깊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다를 대로 달아 빠져서 진리를 겸손히 수용할 마음이 아예 없는 뻔뻔스러운 마음을 밭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이게 들릴 때 절대 오해 말고 나는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해 없게 들기를 바라고 들려질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비록 제가 연약해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 마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난 안 되길 바라요. 왜? 길가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새들의 밥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도찐 개찐 아니겠어요? 지금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100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국의 유명한 여원로 배우들이 자기들끼리 한 달에 모여서 밥 먹는 거 있어서 참 흥미로워서 봤더니 전설의 여배우들. 근데 다 87, 80대, 80, 그다음 막내가 거짓 뭐 70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다 옛날에는 한 시대를 그냥 최고의 스타로 살았는데 지금은 다 만나서 할머니들 돼가지고 그냥 뭐 밥 먹는데 뭐 서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젊은 때 그 몇십 년 한 분이 잠깐이지 시간 가면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다음번에 우리 자주 만나. 몇 개월은 너무 멀어. 막 그러더라고 누구가.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진짜 다 만날지도 몰라. something happen 나면 한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못 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 되면 안 돼요. 짧은 인생 살면서 새가 먹어버리는 우리 인생 되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팔레스틴의 농법은 먼저 씨앗을 다 뿌릴 때 어떤 것은 저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떤 건 또 어떻게 돌이 밑에 이렇게 두껍게 있고 또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뜨거운 햇빛이 내렸자면은 땅을 가로엎기 전에 이게 안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자, 더러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잠깐 나왔는데 얼마 못 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얇은 돌밭에 이게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뜨거운 이 팔레스틴의 태양 그 낮 시간의 뜨거운 햇빛은 정말 뜨겁거든요. 그때의 뿌리가 얕은 그런 어떤 그 싹이 나는 것들은 한순간에 그냥 뜨거운 햇빛에 그냥 시들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뿌리가 근데 깊이 안 박혀가지고 돌아서서 나가면 이제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땡 하고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대하고 해결하는 방법과 신앙이 있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대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섭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불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겉보기에는 금방 싹이 트고 자라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결국 해가 뜨면 말라 죽고 맙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뚫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두 번째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기쁨으로 똑같이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의도하지 않게 가시떨기가 있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이 가시들은 가시나 이런 그 잡초들은 뭐 영양분도 안 줬는데 뿌리가 얼마나 억세고 또 이게 잘도 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닿기만 해도 찌르고 따갑고 아파요. 응?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바람에 거기에서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들렸는데 이쪽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나는 죽었다. 안 된다. 그러면 염려가 막 그냥 지금 한쪽에 있는 거예요. 응? 세상의 염려와 또 두 번째 큰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인 삼는 이 물질에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자유함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 왜 많이 안 내냐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했어요. 과부의 두 랩돈이 최고의 많은 걸 드렸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몇 억 드리는 거하고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하고는 천국에서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은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 내일을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드린 그 사람에게 큰 점수를 주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갖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야.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으면 이것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그냥 막 항상 있어. 뭐 있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호의를 베푸면 그 사람이 뭔가 가졌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람과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뚫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자유함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자라지만 가시가 잡초가 함께 자라면서 결국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걱정이 너무 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염려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관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문제도 맡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뭐예요? 특별히 재물, 돈에 관한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몇 살까지 살까? 그분의 이 기업 운영은 대단한 거죠. 뭐 달나라에 이제 앞으로 정거장을 만들고 엑스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온 우주에 지금 막 돌아가는 모든 걸 컨트롤하겠다 하는데, 근데 자기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스페이스를 만드니 로켓을 만들어서 화성을 보낸다, 우주 공간에 쏴붙인다, 달나라의 정거장을 만든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200살까지 연장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까지는 여러분 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서까지 그 돈도 컨트롤하세요. 그 돈은 내게 필요하여 꼭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사용 수단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하게 만들고 나를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만 내가 이것을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단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돈도 벌으려고 해야지. 돈을 쫓아다니고 발발 떨고 막 돈에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에 이런 사고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면 그래. 아유, 저 집 참 부럽다. 부러운 걸로 끝나야지. 그 부러운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 병나 죽어. 그래. 아우, 저 사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 살지. 부럽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렇게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좀 주세요. 좀 내가 사업을 하면 길을 열어줘서 저 사람처럼 돈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남이 벌어놓은 걸 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밤잠 못 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안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노력해서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돈이 좀 없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 씨앗은 의도하지 않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네 번째는 이 농부가 의도한 대로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텃밭이 하나님 말씀이 들으려올 때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더러는 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죠. 30배, 60배, 100배인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배를 더 먼저 주셔. 잘 보여야 돼, 성경에. 100배, 그 다음에 60배, 마지막 적어도 30배는 주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그 결과는 앞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거기는 중간에 다 죽어버렸어. 누가 먹어버렸고. 근데 여기는 100배, 60배, 30배. 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노력했을 때 적어도 100배의 열매를 소득하고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하시고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닫는 줄 믿습니다. 깨닫으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아멘. 그 다음에 결단해야 돼. 순종하겠다. 그러면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를 내가 말했는데 들어봐. 들었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얻으셨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심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는데 인생에 돌짝밭에 뿌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따 아주 잘 청돈되고 땅에 썩부터 해가지고 씨앗만 딱 떨어지면 그냥 자체로 그냥 심겨져가지고 비가 오고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냥 거기에서 하나 심었는데 100개, 260개, 30개 정도 적어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비유를 들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딴 거 없어요. 9절에서 들으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들으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큰 군중들이 군중들에게 비유를 통해 사용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다 또 동일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 말씀이 들려질 때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만큼은 누구든지 이걸 잘 듣고 깨달았느냐? 오늘 좋은 밭이 되거라. 이런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도 좋은 밭이 되셨지만 살아오면서 마음의 밭이 좀 하든해지고 지금도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건 천국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끄집어다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가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이 토지를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오늘 많은 군중들은 지금 천국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그 씨를 뿌리고 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앞에 새 밭에 떨어진 마음의 자세고, 근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오늘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들려지느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코 그 자체로 열매 맺지 못해요. 씨가 뿌려져야 하고 적당한 비와 알맞은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음도
그에 합당한 신앙 열매를 맺게 됨도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밭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러한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한 주간도 승리의